저 멀리 아득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 혼돈과 공허에 잠겨 있던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첫 장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태초의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둘째 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궁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궁창이라는 개념을 과학의 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성경 속 숨겨진 지혜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궁창은 무엇이었으며 현대 과학은 이 궁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설명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이 물과 물 사이를 나눈다고 하니 대체 이 궁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태초의 창조 과정을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위대한 역사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에 대한 해석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와 과학자들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석은 이 궁창을 문자 그대로 물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은 단순히 구름과 같은 수증기층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한 물의 장막이었다는 것이죠. 창조과학자들은 이 물층이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 마치 거대한 온실처럼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두꺼운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이나 우주,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초기 지구의 생명체들이 더욱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때 이 거대한 물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구 전체를 덮치는 대홍수가 일어났고 그 이후 지구 환경이 급변하여 인간의 수명도 점차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900세가 넘는 고대 인류의 긴 수명도 이 궁창 위의 물층 덕분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또 다른 과학적인 접근은 이 궁창을 대기권으로 해석하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바로 이 지구의 대기, 하늘을 덮고 있는 공기의 층 말입니다. 존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궁창 위의 물을 대기권 위에 떠 있는 구름층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기권을 만드시고 그 위에 구름이라는 형태로 물을 가두셨다는 해석이죠. 이 관점은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는 자연현상과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구름이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이야말로 성경 속 궁창의 현대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창은 단순히 대기권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이 궁창을 더 넓은 의미로, 즉 별들이 빛나는 우주 공간으로 해석할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광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이 놓인 곳이 바로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궁창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 위를 넘어 저 멀리 무한히 펼쳐진 우주 공간까지 포괄하는 개념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에서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궁창과 해와 달, 별이 놓인 궁창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새들이 나는 공간은 대기권이고 별이 빛나는 공간은 우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본문 자체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구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궁창은 우리의 상상력과 과학적 탐구를 동시에 자극하는 신비로운 공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궁창 위의 물층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물리학적 법칙으로는 지구를 감싸는 거대한 물층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을 과학의 잣대로만 재단하려 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조과학적 관점에서 궁창 위의 물층이 사라진 이후 지구 환경이 급변했다는 설명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지구는 강력한 자외선과 우주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온실 효과가 약화되어 기온 변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어쩌면 태초에 완전했던 지구 환경이 변질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생명체들이 번성했고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렸다는 창조과학의 주장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과학이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과거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궁창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엿볼 수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과학은 이 창문을 통해 보이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려 노력하지만 궁창 그 자체의 신비로운 본질은 여전히 우리의 탐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실제했는지, 그것이 대기권이었는지, 아니면 우주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궁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질서, 그리고 생명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운 창조의 결과물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창을 통해 무엇을 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 궁창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경이로운 창조의 세상 속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